예레미야서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 14절부터 교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장 친한 친구 2명이 있습니다. 모교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 모교회는 거의 10몇 년에 걸쳐서 교회 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분쟁 속에서 떠나가고 한 절반 정도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 분쟁의 와중에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도 교회를 아주 신물나며 이제 떠났죠. 한 명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친구는 이제 작년에 장로가 되었고 한 1년 반쯤 후면 또 앞에 있는 분들이 다 은퇴를 하셔서 수석 장로가 됩니다. 저는 그 교회 지금 모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훌륭하신 종이라고 여깁니다. 많은 고난을 겪으셨고 거의 10년 넘게
얼마나 많은 고생과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10몇 년 동안. 사모님은 암이 걸리셨고 목사님도 여러 가지 질병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몇 년 동안의 이 캄캄한 고난의 기간을 겪어내시고, 제가 이렇게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제 남아있는 친구가, 제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겸손히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겨라. 너 끝날 때까지 그게 올바른 길이다. 이제 또 한 명의 친구는 교회를 떠났잖아요. 저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 뜻으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실은 몇 군데를 전전했고, 작년에는 또 형님을 도와드리겠다고 거기 가서 이제 6가정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개척교회니까 거기서 이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모교회 목사님이 이제 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남아있는, 모교에 남아있는 아는 사람들이 다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 명만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뜻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에요. 한 명만이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최종적으로 저한테, 태환아, 목사지만 친구니까, 태환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결정은 일단 네가 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나 이걸 생각해라. 모 교회라고 해서 네가 떠난 지가 13년이 됐는데 그 교회에 가야 될 이유가 없다. 모 교회라고 해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모교회 목사님이 오라고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오라고 한다 해서 그것도 하나님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네가 거기에 다시 모교에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은 아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내가 감히 생각하기에 모교에 너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지금 너희 형네 교회에서 6가정밖에 안 돼서 얼마나 네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고, 친형이니까 또 말씀이 또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님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더 좀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냐?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형님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에 더 가까운 거다. 결정은 네가 하지만 만약 나에게 묻는다면 가지 마라. 그 하나님 뜻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심지어 그게 목사님 오라 했다 해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다. 내 얘기가 더 맞을 것이다. 나는 너하고 너를 객관적인 상태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한 명뿐이었어요. 그리고 신하들은 다 예레미야 선지자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아버지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건했던 요시야 왕이 시드기야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그래도 이 시드기야 왕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그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별이 된 게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 왕 제4년 5월달, 왕이 된 지 4년에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우두머리죠. 하나냐라는 사람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나님이 꺾을 것이다 하면서 바벨론의 종노릇을 상징하는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냐는 음성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들었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걸 마귀의 음성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죄예요? 성령 회방죄죠. 최근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라 이런 음성을 들을 때,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으시지만 몰상식하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또 어떤 분은 기도 중에 누구를 찍어라 이런 걸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마귀 음성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의 소리를 듣거나 마귀의 음성, 귀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 음성 들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냐는 본인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너는 하나님이 보냈다 말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대적하니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가 죽으리라 하고 2달 만에 죽었습니다. 시드기야 4년 7월, 그해 7월 달 2달 만에 하나냐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분별하십시오. 하나님 소리처럼 들린다고 다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훈련을 먼저 시키느냐? 말씀을 분별하는 훈련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르는 삶 속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철저하게 훈련된 다음에 비로소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도 또 같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꿈 얘기도 막 해요. 그래서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제가요. 자기 마음이 만들어내는 꿈이 있고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처럼 마치 계시의 꿈처럼 이렇게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미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꿈을 꾼다고 신령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왕은 전혀 믿는 사람도 아닌데 꿈을 꿨잖아요. 계시의 꿈을. 느부갓네살 가장 타락한 왕인데도 세계 역사에 관한 꿈을 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받는다고 신령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이나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과 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하는 사람은요,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대부분 자기 생각에 옳은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뭘 생각하고 뭘 계획해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피난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미 하나냐나 그다음에 거짓 선자들은 거의 대부분 죽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밖에 없는데 이제는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여론, 신하들의 여론은 예레미야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시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항복하십시오.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항복을 하면 이전에 항복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을 거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다 그러면 먼저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끌려간 그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당신이 하면 당신이 염려하는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권면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과 같을 때가 많아요. 여론,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들, 신하들이 다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가지고 내가 나아간다면 먼저 항복한 사람들이 날 얼마나 비난하겠냐. 사람들한테 받을 비난이 두려운 거예요. 예레미야와 반대편에 있는 신하들의 힘이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뜻을 따르면 비난하게 될 게 두려운 거예요. 이런 두려움과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저는요, 저와 친해도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얘기들을 계속 어떤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 사람과 절교합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소리인데 음성으로 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고. 하나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귀에 들린다고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 음성처럼 떠오른다고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직접 듣는 10명 중에 9명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처럼 속이는 마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형편에 있는 분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분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게 하시고, 상황을 통하여 그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듣게 하십니다. 이 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느냐? 있어요. 있는데 그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함이 훈련돼서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영적인 영역이 있는 분이 없어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뭘 훈련하셔야 되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벗어나서 이 들리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요. 그런 사람한테 누가 제일 잘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역사해요. 우리 교회는요,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이 미혹하는 영의 음성이 있어요. 이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했는데 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 거짓 선자들은 다 바벨론에 망할 때 대부분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셔서 죽거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힘은 신하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 이것들 때문에 시드기야는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얘기했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면 내가 위태위태해진다. 왕위가 나하고. 그럼 불러다가 만난 거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라. 예레미야야, 나를 요나답, 이 사람은 예레미야를 아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답의 손에 넘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한테, 시드기야 나한테 네가 부탁했다고 이 얘기를 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딴 얘기는 하지 마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왕하고 뭔 얘기를 했느냐 하니까 요나답의 손에 넘기지 마옵소서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는 날까지 어떻게 됐느냐? 뜰에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갇힌 상태죠. 연금 상태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됩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는 사람의 뜻을 두려워해서 하려고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하셔야 되느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목사님의 사명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투표를 할 때 누구를 찍어라 그런 계시 임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서 나온 소리든지 마귀의 음성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음성을 들었니? 뭘 들었니?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분별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분명치 아니하거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일까요? 누구한테 물어보시면 될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담임 목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제가 이런 음성도 들었는데, 이런 뜻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났는데 목사님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지혜고 올바른 분별을 기르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에게 좋고 나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위자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권위자보다 여러분이 더 낫다고 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바로 악한 영들이 제일 역사하기 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권위자 앞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권위자를 세우셨다 그러면 그 권위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훈련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이라고 결정하신 분들 중에 그냥 자기 마음의 뜻을 따라서 결정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 놓고 나는 하나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드기야는 하나님 뜻이 결과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데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신하들의 반대, 백성들의 반대,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 이런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드기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를 사랑하셔서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가 항복하면 네 염려하는 거 다 없애고 하나님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네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정작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의 뜻을 따랐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있고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계시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음성 신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신령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상황 속에서 분별케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는 참 믿음이 되시고,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반하여 행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뜻을 좇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결국은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의 육신에서 나온 생각과 뜻과 언어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행하십시오. 복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